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와 오늘 걸쳐서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또는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원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인정의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고, 칭찬한다는 것은 잘한 면을 두어서 인정하는 것이고, 격려는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인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언어는 격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가 말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합니다. 교회 일꾼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근본적인 원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엘리 힐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린 나의 아내와 장모님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 늙은 여성으로 보이고요, 뒤에서 보면 젊은 여성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젊은 여성이 보이는지 늙은 할머니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주의 심리학자가 이 그림을 18세에서부터 68세 사람들에게 0.5초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의 나이와 성별을 물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체로 젊은 층들은 젊은 여자를 보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은 할머니를 먼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육체의 나이가 마음의 나이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건강한 자아상, 이것을 정립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번의 일생을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아 긍정의 심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너를 긍정해, 너 자신이 돼,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세속 심리학은 말을 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명저 중의 명저가 로버트 맥기의 내 안의 위대한 나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로버트 맥기는 사탄이 내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쳐놓은 덫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는 나의 행위 플러스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거짓된 인생 방정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속이는 율법주의의 덫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확 줄여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지능, 나의 재능, 나의 외모, 나의 성적, 그리고 나의 실적, 나의 물질과 돈, 지위, 이런 것들이 나의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은 나의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명성이 있는지, 또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나의 행위 플러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율법주의의 덫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사람들의 시선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정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라는 겁니다. 이번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담한 결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우리를 율법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책을 받아서 떠나고 주님과 그녀만 남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이죠. 이자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주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셨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품고 살아갈 때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위대한 나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은 이 율법주의의 덫을 벗어나서 은혜의 방정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 응답할 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죄로부터의 구원, 삶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올바른 인생의 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시는 나의 행위와 사람들의 평판에 의존해 살아가는 율법주의의 덫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쳐놓은 사탄의 덫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렸던 그 하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이 늘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할지라도 그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 존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될 때는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근본은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애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신 것처럼 못난 자신과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품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세죠.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말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성취와 열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중요한 본문이 민수기 13장에 나오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정탐 보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데 아주 과일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자,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싸움하게 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부정적 보고를 했던 것이죠. 소수의 긍정적인 보고자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부정적인 보고자들이 또 반박을 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안 좋은 땅이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들은 너무나 장대한 그인족 속이고 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땅 사람들은 그인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코끼리와 같아 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회피하려고 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와 연설을 듣고서 온 회중들이 부정적인 사고에 감염되고 말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에 감염이 되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비참한 애굽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 회귀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지도자들의 부정적 사고가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별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부정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달리 말한다면 역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좌절스러워 보이지만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이 은혜여 기회의 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헤엄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우유를 마음껏 먹으며 발을 내젓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우유가 굳어져서 치즈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생쥐는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마리는 살고 다른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잠재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길이 생깁니다. 왜요? 긍정적인 태도는 믿음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기회를 열어주는 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가능성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여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발상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도전과 성장과 소망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발상의 연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기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단 주님 몸 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 기업인 마스시다 그룹의 회장
마사시다 고노시케, 이분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이분은 일본 기업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죠. 일본에서 보기 드문 크리스찬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어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네.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서 지금 90이 넘었지만 30대처럼 냉수마찰을 하고 지낸다네. 또 초등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서 배우는 데 노력하여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8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초등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체질이 약해서 늘 병약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발상을 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계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팀 본문, 이번 주 본문 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긴급히 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전가를 받고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무리가 함께 길을 가는 중에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가련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즉시 주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 없이 아무리 주님의 옷자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능력이 나갈 수가 없었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녀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대화를 듣고 여인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급히 발걸음을 가는데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무례하게 만졌잖아요.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기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를 따스하게 품어주셨죠.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다고 보고를 합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집에 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큰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위대한 나를 끄집어내어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인격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이나 나의 주변의 자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 너머, 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을 회피하고 없는 것처럼 숨으란 뜻이 아닙니다. 직시하되 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죠. 그 혈루병 여인이 그랬습니다. 현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실직하고 파산하고 고난이 가득한 삶이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삶이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시되 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늘 문제덩어리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계속해서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마음이 정말 어린아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 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란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며 독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가 질려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제일 유명한 장군이자 왕인 사울조차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큰 칼과 창을 들고서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왔지만 소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권력과 같은 거대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죠. 우리는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선포하고 결국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 그는 사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지식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 돈 중심의 사고 이런 것들 다 좀 내어버리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